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35면에 있습니다. 두 곳이라서 여러분들 잘 찾으셔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1절에서 5절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에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에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나.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이 증거될 때에 각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온전히 증거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 바로 이곳에 충만히 역사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5월 한 달 믿음의 집을 세우다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동안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 무엇인지, 부모를 공경하는 영적 질서가 어떤 것인지,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기쁨과 교회라는 하늘 가족의 신비가 무엇인지 우리 차례대로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부모 세대로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솔직한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최종적으로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내 인생의 마지막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아마 부모라면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인생의 최고의 것을 남겨주고 그 자녀가 인생의 최고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근데 현대 자산 상속 통계를 보면 흥미로운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 통계 속에 부모들이 자녀에게 막대한 유산을 물려주면서 걱정하는 것 1위가 무엇인가? 이 막대한 재산을 남겨주면 이것을 정부에서 얼만큼의 세금을 떼갈 거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남겨줘야 될까? 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물려준 재산 때문에 자녀의 인생이 망가지진 않을까? 이 재산을 물려주면 형제간의 원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가장 큰 걱정의 1위라고 합니다. 미국 금융연구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자수성가한 부모가 물려준 유산, 그 3대에 걸친 유산을 조사해 봤다고 합니다. 3대를 넘어갈 때 이 부모가 물려준 유산이 어느 정도 그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있는가? 확률이 고작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90%가 가문의 유산이 물려줬기 때문에 오히려 분쟁을 겪고 불과 몇십 년 만에 재산을 모두 탕진하여 가문이 무너진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이것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금융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나타난 통계입니다. 아무리 이 든든한 물질의 수저를 쥐어줘도 세상의 거센 풍파 한번 흔들어대면 결국 부러지는 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이 통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 물질 없이, 이런 거대한 유산 없이도 수백 년 동안 빛나는 명문 가정을 이룬 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회자의 가문입니다. 한 학자가 이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약 1,400명을 추적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가문에는 세상에 엄청난 재산이나 돈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해주셔서 부자가 되거나 부호를 누리거나 이런 분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은 대를 이어서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유지를 따라 예배의 유산을 나누고 철저한 신앙 훈련으로 자녀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그 5대 손안에 미국의 부통령이 1명, 대학 총장이 13명, 주지사가 3명, 판사가 30명, 의사가 6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100명이 넘는 목회자와 선교사가 배출된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 조사를 하면서 또 다른 놀라운 통계가 있는데, 이 가문을 조사하다 보니까 수많은 후손 중에 단 한 사람도 범죄자가 되거나 가문을 더럽힌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부모들, 오늘 우리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요? 3대를 채가지 못하는 썩어질 세상에 물질을 물려주겠습니까? 아니면 천대까지 이르는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세상의 어떤 상속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찬란한 영적 상속의 비밀, 우리의 노력과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은혜 위에 세워지는 거룩한 유산을 가진 신앙의 명가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모든 성도와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명문 가정을 살아내는 첫 번째 비결은 믿음의 우선순위를 사수하는 겁니다. 믿음의 우선순위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쫓아 우리가 첫 주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인지를 우리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삭이 오늘 이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이삭이 마주한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녹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또다시 아들 때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지금 흉년이란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데미지를 입히지 않습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해도 대체할 먹거리들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비축해 놓은 것도 많으며 그걸 또 서로 협력해서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세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세상은 흉년이라고 하는 것을 이겨낼 만큼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흉년은 인생들에게 잔인했습니다. 생명을 빼앗으며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죠. 아버지 세대에 이어 아들 세대까지 그 흉년이 또 찾아왔습니다. 당장 생존이 막막해진 이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까요? 이삭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필요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눈앞에 보이는 풍요로운 땅, 그런 흉년 속에서도 여전히 풍요로움을 놓지 않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당시 애굽은 이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을 했습니다. 나일강에 있는 물이 홍수가 나서 범람을 하면 주위에 있는 땅들이 비옥해지고 물을 머금고, 그래서 많은 농작물을 냈죠. 그래서 풍요를 보장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리라.
나의 가장 확실한 대안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이삭의 그 행보에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이 땅에 머물러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바로 그 땅, 이 이삭이 머물러야 할 땅은 바로 그랄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랄은 매우 척박한 땅입니다. 이 애굽과 비교해 본다면 농산물을 많이 내거나 또는 수고한 대로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지불한 대로 열매를 맺을 만한 그런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불안한 땅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접경 지역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사시대에 이 블레셋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고 있죠. 열심히 농작물을 만들어 놓으면 추수할 때쯤 돼서 추수를 하면 와서 빼앗아가고 이 블레셋과 접경지대에 있다는 것은 이런 불안한 삶을 늘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바로 그 그랄에 머물러라고 합니다. 바로 눈앞에 풍요가 있는데 저기 내려가면 기근과 상관없이 흉년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서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삭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떡하겠습니까? 눈앞에 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내게 답이 없어요. 오늘 이 영적 시험, 이삭은 이 위기의 순간에 인간의 계산기, 자신의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자리에 머물기로 선택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이런 위기 때에 믿음의 결정을 한 사람만을 말해주진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말씀의 자리를 이탈한 사람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인생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이죠. 룻기 1장에 보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이 살아갈 이 베들레헴을 버리고 풍요를 쫓아 모압으로 자기의 자리를 옮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서 살기로 결정을 하고 자리를 옮겼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잘 살 줄 알았습니다. 대를 이어 이제 풍요롭게 살 줄 알았는데 엘리멜렉은 얼마 안 있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도 결혼을 하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시죠. 모든 것을 얻으려고 간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참혹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풍요로울 줄 알았는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반면에 그 가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가정에 며느리로 들어온 모압 여인 룻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이제 나오미가 아들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룻기 1장 16절에 보면 텅 비어버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룻은 아무것도 기댈 것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 혼자밖에 없는데 나오미를 향해 이렇게 고백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 놀라운 고백이죠. 그것도 육신의 부모님이 아닌 시어머니에게 그 오랜 동안 같이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떠나간 이후에 그는
어머니 하나님이, 어머님의 백성이 얼마나 이 효심이 뛰어난 며느리입니까? 근데 정말 성경은 이 며느리의 부모님을 향한 효심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적 결단입니다. 남들이 다 버리고 떠나는 흉년의 땅 베들레헴, 엘리멜렉의 가족조차도 떠나왔다는 것은 엘리멜렉의 가정만이 떠나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 겁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을 샘플로 보여주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흉년 때 아니 많은 사람들이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오늘 룻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룻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하나님의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고 그 말씀의 자리로 들어갔던 바로 이 룻, 그의 결정은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마태복음 1장 5절 6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룻의 자손에게서 누가 탄생하게 됩니까? 다윗이 탄생합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돌아갔던 바로 이 룻은 왕들의 족보를 뛰어넘어 인륜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계보 한복판에 룻이라는 이름이 새겨지게 합니다. 세상을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룻을 읽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할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우선순위, 믿음의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는 룻과 같은 그 자리가 있기를 바라요. 미국의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누구입니까? 아마 에이브럼 링컨을 말할 겁니다. 그에게는 어머니 낸시가 있었죠. 이 낸시는 링컨이 9살 때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필요할 때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어요. 극심한 가난 흉년 속에 어머니가 링컨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은 없었습니다. 그저 단 한 권, 때묻고 낡은 성경. 어머니는 숨을 거두기 전에 링컨에게 손을 잡고 유언을 남깁니다. 에이브야, 이 성경은 내가 내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다. 너는 매일 이 성경을 읽거라. 100에이커의 토지를 물려주는 것보다 이 성경 한 권을 물려주는 것이 내게는 더 큰 기쁨이란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성경책 한 권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링컨은 어려운 젊은 시절 청년 시절을 지나며 평생 어머니와의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가장 참혹한 흉년, 남북 전쟁의 위기 속에 그는 그의 집무실을 지키며 무릎을 꿇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로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그 민주주의를 이루는 바로 그 이름이 역사 속에 남는 한 사람으로 남겨주셨죠. 성도 여러분, 근데 솔직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면 우리도 이삭처럼 마음이 흔들립니다. 눈앞에 답이 있는데 믿음을 쫓아 순종하라 그러시고 인내하라 그러실 때 당장 눈앞의 풍요보다 애굽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본성은 더 우리에게 욕심을 부려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할 때도 있죠. 때때로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세상의 방법이 우리의 발자국을
세상 속으로 끌어당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연약하고 우리도 부모로서 온전히 다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는 날마다 흔들리고 믿음의 자리를 이탈할 때도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완벽한 풍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척박하고 저주받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끝까지 순종의 자리를 사수하신 바로 그분, 우리의 영적인 부모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흉년 속에서 예배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흉년 속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부모인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영적인 뚝심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 너도 그렇게 살아라 말할 수 있는 부모는 다른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주님 앞에 연약한 우리인 것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십자가에서 완벽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거라. 여러분이 흔들릴지라도 기억하십시오. 나를 붙드시는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의지하여 위기 때마다 믿음의 우선순위를 다시 사수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하는 비밀은 아낌없이 기도의 씨앗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기도의 씨앗을 심으라. 이삭이 믿음의 우선순위를 사수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가문에 어떤 복을 준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 축복의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명령, 계명, 율례, 법도라는 단어는 뭘 말하는 겁니까? 똑같은 의미지만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바꾸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강조하는 이 말씀에 대한 철저하고 완벽한 순종을 뜻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축복하면서 이삭을 축복하고 있는데 이삭의 조건이나 자격, 이삭의 의로움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라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십니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순종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를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원리는 열왕기상 11장에도 나타납니다. 열왕기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말년에 솔로몬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처첩들을 거느리고 우상에 빠지고 이 솔로몬이 말년에 타락을 하게 됩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나라를 찢으시고 파멸해도 마땅한,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네가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누구 때문에?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네 세대에는 내가 너를 손대지 않겠다. 그리고 34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솔로몬의 인생을 지켜준 든든한 방패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의 그 인생을 지켜준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누구의 기도를 통하여 그의 삶을 지키도록 하셨습니까? 솔로몬의 능력이 아니라 다윗 아버지의 평생 하나님 앞에 쌓아둔
순종의 유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다윗의 전통의 화살같이 선물로 주시고 그에게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맡기셨죠. 그러니 그 힘을 다하여 아들을 양육했던 다윗은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의 순종의 눈물을, 그 씨앗을 부지런히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의 삶을 보시고 오늘 솔로몬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심은 순종의 씨앗, 여러분, 그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심고 있습니까? 얼마나 풍성히 심으셨습니까? 순종의 씨앗, 세월이 흘러 마침내 자녀 인생에 축복으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골 교회에서 평생을 보낸 한 평범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시골에서 그냥 땅 몇마지기에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그냥 소작하시면서 그 인생을 살았어요. 자녀에게 물려줄 세상 재산이라고는 이 권사님에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자녀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도시로 떠날 때마다 할 수 있는 것은 골방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세월을 흘러 이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어머님의 바람처럼 뜨거운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소천 후 자녀들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골방 구석에서 작은 항아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생전에 뭔가 거기에다가 숨겨놓고 또는 남겨두신 유산이 있나? 자녀들은 그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자녀들의 이름과 기도를 빽빽하게 적어 내려간 수십 권의 빛바랜 기도 노트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그 기도 노트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이 거친 세상의 흉년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진짜 비밀이 무엇인지, 자신들의 똑똑함이 아니라 골방 항아리 속에 차곡차곡 쌓여 저축되어 있던 어머니의 기도의 눈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그 믿음의 기도 제목을 읽고 회개하고 돌아와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쓰임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의 원리는 결국 우리를 누구에게 시선을 두게 만듭니까?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순종, 흠 많고 구멍난 우리의 기도, 그런 것들을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이 말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머리이자 완벽한 부모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한 기도이지만 주님 앞에 그 기도를 심으면 반드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도, 다윗의 순종도 흠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 얼마나 흠 많은 사람입니까? 다윗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심으신 순종의 눈물과 십자가에 쏟으신 대속의 보혈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덮는 가장 완벽한 방패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상속은 부모가 죽어야만 넘겨집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 바로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 이미 완벽하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는 이유는 내 기도의 행위가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기도로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완벽한 순종과 대속을 의지하여 아낌없이 기도의 씨앗을 심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기도가 빼먹어지고 때때로 우리가 기도의 열정이 낮아지는 순간조차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할 수 있는 대로 이 기도의 씨앗을 심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도 인정하는 믿음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인정하는 믿음을 살아내라. 부모에게 신실한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증명해 내고 계신지 오늘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흉년의 때에 그냥 평상시에 거둬들였던 농작물만큼만 거두어도 그것은 아마 기적일 겁니다. 모두가 다 폭망하고 모두가 다 탄식하고 있는 흉년의 때에 이전처럼만 되어도 그것은 기적일 텐데, 이삭은 게다가 평생 양을 치던 사람입니다. 이삭은 농사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농사 초보자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무려 몇 배나 받았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100배라는 말로 표현한 거야.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증인이 되셔서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100배의 결실로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음으로 확인합니다. 여러분, 100배 준 줄로 믿습니다. 100배를 주셨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역사적 기록을 보면 아무리 풍년이 들어도 척박하고 가나안 땅에 거둘 수 있는 최대 수확량은 30배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기적은 일어났대요. 30배 정도의 수확을 얻는 기적은 일어날 수 있었대요. 근데 흉년의 때 유목민이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았던 이삭이 100배를 거두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의 계산기로 아무리 두드려도, 이 자연의 법칙이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내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의 세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현실이 어떻고 계산기로 두드리고 효과적으로 어떻고 그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를 뛰어넘어서, 세상의 계산을 뛰어넘어서 기도하는 부모,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부모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언약을 이룰 이 세대, 이 가정을 통해 그 순종을 보였더니 마침내 눈으로 보여지는 그 축복을 이삭의 대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인간의 한계와 시대의 흉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부자가 됐을까요? 큰 거부가 되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을까요? 오늘 26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장 28절 2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얼마나 큰 복을 줬냐면요, 당시에 이삭을 괴롭혔던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찾아왔습니다. 그 복 주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너무 놀라서 우리를 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 줄로 우리는 보았다. 우리와 계약을 맺자. 너무 놀라서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삭을 시기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까지도 머리를 조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복은 진짜 신앙의 명가, 그 명가를 이룰 수 있는 바로 축복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만 만족하는 가정은 아닌지요?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는요, 우리 가정은요, 우리 가정은 이래요. 혹시 우리는 오늘 이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의 만족을 얻는 가정은 아닌지, 오늘 이삭과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가정끼리 모여서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땅,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그 땅의 왕이 바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하셨고, 그 입으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야라고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마저도 인정하도록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백하게 증명해내는 가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도주스 브랜드 중에 웰치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고 많이 마셔보셨죠? 이 웰치스를 만든 토마스 웰치스 가문이 그런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경건한 성도였던 이 웰치스는 사업이 크게 번창했습니다. 공장이 정신없이 돌아갈 때였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좀 슬로우하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시작할 때 나는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은 쉽습니다. 아니요, 그것도 잘 엄청난 각오죠, 사실은.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매출은 오르는, 그런데 웰치스 가문은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주일에는 공장 문을 닫고 온 가정이 예배한다. 근데 그 가정만이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타협 없는 철칙을 탁 만들어내고 가족과 그리고 모든 공장 직원들이 그것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웰치스는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사장들, 경영자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야, 이거 가장 대목인데 주말에 문을 닫고 그러면 경쟁에 뒤처지면 망할 텐데, 저 사람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구나, 경영의 경자도 모르는구나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분명히 저기 망할 거야. 그러나 웰치스 가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풍요 대신 하나님의 명령의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위기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 남들은 다 망한다던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여기저기서 모든 기업들이 쓰러질 때, 그 흉년의 시기에 하나님은 웰치스 가문에 100배의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주목했습니다. 저 망할 줄 알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저 대목인 주말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그들의 눈으로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기업가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삭의 100배의 복과 웰치스 가문의 축복이 단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순종하면 물질적 성공을 주는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도 사업에 실패하고 질병의 흉년을 겪고 있는 수많은 성도의 신앙의 명가가 될 수 없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죠.
이삭이 받은 진짜 100배의 복은 물질의 축복을 뛰어넘는 거였습니다. 그를 통로로 사용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었다는 것이,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것이 진짜 복인 것이죠. 세상이 우리 가문을 보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진짜 비결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자가 되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가 아닙니다. 세상은 흉년이 오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위기의 순간이 생기면 원망하고 절망하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예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흉년이 들고 절망 같은 상황이 오면 세상처럼 원망하고 절망하십니까? 아니면 흉년 속에도 찬송하고, 질병이 들고 어려움이 닥친 그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으며 서로 사랑하는 복음의 능력을 삶을 살아내는 가정입니까? 우리 방주의 모든 가정들이 그런 세상에 흉년이 올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흉년 가운데서 내가 그들처럼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100배의 축복이 오지 못하더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가정의 유일한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가정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 어려운 상황이지만 100배의 축복이 눈앞에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을 때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줄 겁니다. 이 가정이 바로 내가 증명하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다. 오늘 그 주님의 판결을 받는 주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부모로서 우리 마음속에 가장 솔직한 질문 하나 마주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최종적으로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거센 풍파 한번 만나면 3대도 가지 못하고 흔들려 부러질 세상의 불을, 그 통계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거 쥐어주려고, 세상의 평안함, 세상의 넉넉함을 쥐어주려고 밤낮으로 눈물겨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남들만큼 채워주지 못해서 그래서 미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여 자녀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책임지는 영원한 상 속의 비밀은 그 물질이 아니라 거룩한 유산, 신앙의 명가의 지도를, 그 맵을 우리 자녀들에게 펼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우선순위를 사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 삶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인생의 흉년 속에서 우리를 위해 순종의 자리를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우선순위를 사수하십시오. 부모가 지켜낸 그 기도의 자리는 자녀들의 인생을 떠받치는 거대한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낌없이 기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우리의 부족한 순종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간구하시는 예수님 대속을 의지하여 아낌없이 기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냥 심으십시오. 골방에 새겨진 부모의 무릎 자국은 결코 공중에 흩어지고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영적 저축이 되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이삭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도 인정하는 믿음을 살아내십시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진짜 부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세상도 인정하는 믿음을 한번 살아내 봅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구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100배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증명해 주실 것을 믿읍시다. 사랑하는 방주의 부모 세대 여러분, 이제 마음으로 좀 결단합시다. 세상에 부, 물질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던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자녀들 신앙으로 잘 키워낼 수 있을까 하는 영적인 부담감이나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읍시다. 그저 우리는 흠 많고 허물 많은 그런 자인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합시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삭과 야곱을 거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보를 완성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지도는 부모인 우리의 완벽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완벽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의 자녀들이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진짜 그들에게 인생 지도입니다. 우리 대에서 대충 적당히 끝내는 신앙 살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천대까지 여호와의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이 시간 결단합시다. 아멘. 하나님, 이제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통하여 축복이 천대까지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을 보니까 안 이어지겠습니다. 아멘. 세상의 그 어떤 부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유산 신앙의 명가를 우리 방주의 모든 가정이 당당히 세워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심으신 이 복음이 이제 자라나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게 나타내는 하나님 기준을 지키며 기도하고 세상 앞에 믿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으시고 결단하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